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들어오면서 좀 느꼈을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세요. 앞서 나가요. 성경을 보면 항상 가나안도 하나님 먼저 나고 왕보를 보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일은 우리가 힘겹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명하시고는 네가 알아서 해봐라가 아니라 먼저 이미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카이로스는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때이지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이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지난 9월 21일 수요 기도회에서 제가 간증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에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알 것이고 잘 안 나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집회에 성도들은 참석한 게 좋다. 저는 수요 기도에서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을 제가 도마와 같다고 그래요. 의심 많은 저에게 그 의심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확증을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앞서서 막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끌려서 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가면 끌려가는데 끌려갈 때도 마지 못해서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끌려가는 편이에요. 제가 목사로 여러분에 서 있으니까 목사님 막 할 것 같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형편 없습니다. 막 끌려가 항상 끌려다요. 막 끌려가는데 안 가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거 맞아? 심지어는 이거 주님의 음성 맞아? 이게 주님이 지금 나를 끌어가는 거 맞아? 이거 엉뚱한 거 아니야? 내 생각 아니야? 수없는 의심, 막 생각들이 제 앞을 막 수없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다 막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안 가고 싶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징검다리가 나와도 못 갑니다. 빨리 흔들어봐. 이게 괜찮아 이거? 하나 가고 또 앞에도 이거 흔들어보고 괜찮아요 확인하고 또 가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나를 주님이 끌어왔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슉슉슉 오면 얼마나 편해요. 애들이 어디 갈 때 가자 하면 예 엄마하고 짝 따로 애들 거 가기 싫어 뭐 이런데 저런데 하면 어디 한 대 때려보고 싶잖아요. 제가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모르지만 주님과 저하고 관계에서 항상 그렇게 그냥 핑계대고 안 갈라 하고 질질 끌리고 여러분 그러한 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한 번 마음을 먹으시면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끌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그때는 힘들었는데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런 주님의 이끄심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내 뜻대로 내 하기 싫으면 그래 네 하지 말아라. 이러면 그래 라고 제 뜻대로 그냥 방치했다면 저는 제 인생은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생각나고 그때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컥울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둬버렸으면 망쳐버렸을 텐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답답하시는데도 끌고 오심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끌고 가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금 주님과 우당탕탕 있습니다. 지금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니까 와 목사님 막 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이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주님과 관계에서 더 치열함이 있었어요. 치열함.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게 주님과 좋아해서 엄청난 씨름이 있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포기했어요. 제가 안 되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나니 기쁨이 밀려오고 있어요. 기대가 밀려오고 있어요.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라는 주님의 음성이 조금씩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를 저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 주님의 일하심이니 우리 모두의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 예명재단에 바로 20년을 맞이하면서 신기해요. 여러분 너무 촉박하게 지금 제 이 막 20주년 막 지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냐, 좀 진즉 말하지.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서 빼대고 삐대고 안 하려고 힘드니까. 그 나의 그 영적 치열한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냥 힘드니까 그냥 에이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런 것들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런 나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뜻,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외치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카이로스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금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불평스러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게 뭐야 라는 짜증스러운 생각들, 제 속에 들어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분별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의 방법들을 이미 삶 속에서 많이 지금 체험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나를 보라.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가정에서 남편 보지 말고 아이들 보지 말고, 그래서 네 말이야 남편한테 막 당신 이래서 막 그냥 우당탕탕 하지 말고 너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나를 보라. 아멘.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환경과 주변 이런 환경과 상황들을 보지 말고 바깥 보지 말고, 이래서 지금 내 마음이 속상하잖아, 이래서 지금 슬프잖아, 이것 하지 말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가는데 이것으로 인해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이러는데 그거 하지 말고 바깥 차단시켜버리고, 이것 아무 상관없이 우당 난리가 있어요. 이것 때문이 자꾸 사단은 이것 때문이지 않아 라고 해서 차단시키라. 그리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만 보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주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반응인지 아니면 내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생성되고 있는 반응인지만 보라. 여기에 연결시켜 생각하면 우리는 사단의 이 간사함을 못 당해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이 간사함에 이 사단의 준 논리에 우리는 백전백패다. 백전백패다.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이거 차단시켜버리고 바깥 보지 말고 내 내면만 보라. 내면만.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것만 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가슴에 담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길을 만들어 가라. 깜깜하지 마. 상황을 보면 깜깜하고 한 발짝도 일어설 수 없지만 이거 보지 말고 이 속에 영적 싸움을 하고 주신 말씀으로 길을 만들어. 아멘. 길을 만들라. 세상 것을 만들려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라.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라.
여러분, 이러한 영적 싸움, 지금 이 일에 있어서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 누가 준 생각인가? 철저히 분별하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새 길을 따라 새로움의 삶을 펼쳐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우리 회계 집사님이 저에게 주일원금 통계를 이렇게 작성하셔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지난 10월 2일 주일에 우리 회계 집사님이 저에게 통계를 보내주셨어요. 늘 했던 것처럼. 그런데 10월 2일 주일 헌금 통계가 다른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집을 판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퇴직을 하셔서 받으면 액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면 다른 평소의 통계보다 훨씬 많은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성도님이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통계의 내역을 자세하게 보니 그게 아니에요. 통계를 쫙 보니까 100만 원 이상 11조를 하신 분이 주르르르르르 100만 원 이상 11조를 하신 분이 주르르르 그리고 새롭게 11조 100만 원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새롭게. 이분도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10월 2일 주일이 어떤 주일이에요? 10월 2일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바로 제가 제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놓치지 맙시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바로 이어지는 주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우리 놓치면 안 돼 라고 하고 그것을 안 놓치려고 붙잡으려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바로 이어지는 주일이 10월 2일 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주일 저녁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우리가 일일 부흥 집회를 하며 하나님께 주신 기회 안 놓치려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주일이 10월 2일 주일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우리는 그 말씀에서 잠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들의 마음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쪽으로 살짝 돌렸는데,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그래 돌렸는데, 잠깐 돌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라고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증거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예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11조 기본이 100만 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멘 하신 분들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100만 원까지는 안 돼라고 포기해버리신 분들, 여러분 다시 마음을 고쳐서 성경은 입을 어떻게 벌리라? 예레미야에서 크게 벌리라. 아멘. 내 믿음대로 어떠하리라? 되리라. 아멘.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엄청난 음식을 만들려고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라. 아멘. 입을 크게 벌리라.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11조 기본이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자신도 없고 될 것 같지도 않고, 아멘. 네. 힘차게 입을 크게 벌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모든 이 명의 성도들이 이 다
100만 원 이상의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기도에 부르짖는 기도와 더불어 이 안수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병의 치유의 이야기들이 카톡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풀렸음을 카톡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지금 역사가 우리 교회에 시작되고 있다는 거. 왜 이렇게 시작될까? 하나님의 때이니까. 아멘. 카이로스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기에 갸웃갸웃하면서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던져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바깥 구경꾼에 있어서는 결코 체험이 안 된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삶을 그래, 이 말씀 앞에 던지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임을 주셨음에 대하여서 의심 없이 믿고, 지금 우리들의 주어진 이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나 못해, 나 바빠, 나 힘들어가 아니라, 바로 제가 언니고사에 일어나서 7명 하세요 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생명을 던지세요 라고 한 것처럼, 그냥 대충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대충 하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일하다 죽으리라. 오늘 말씀에 지금 순교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 힘듭니다. 제 어머니 91세 돌아가시는데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나이 많이 먹어서 돌아가는 굉장히 힘들게 마지막을. 여러분, 젊었을 때에 복음 전하다가 숭배해서 끝난다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물을 쏟으시고 땀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본질적인 이 일에 우리는 3주간 우리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들이 체험될 때에 똑같은 삶에 뱅글뱅글 도는 다람쥐집 빡기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고 새로운 삶을 펼쳐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자꾸 위축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영적 전투에 아주 대단한 신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신무기가 뭐라고요? 당근마켓.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석한지 몰라요. 거기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저주저. 근데 서로 함께 하면서 막 해보니까 된다? 되겠다? 서로가 함께 하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신남이 있고 싱그러움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니까 활기가 지금 회복되어 있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에너지 속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혼자 힘겹게 그냥 우당탕탕 싸우지 말고, 어디로부터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는, 공동체로부터 에너지를,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공동체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받아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삶을 이겨내야 된다. 지금 성도들이 막 신났으면 되는데, 된다, 되겠다. 그래서 막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또 누가 온대요. 어떤 집사님 막 떨려. 어떨까? 떨기는 뭘 떨어요? 담대하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막 처음으로 하니까 막 떨린다. 어떻게 하냐 막. 지금 막 그래요. 근데 재미가 있어요. 떨리는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에너지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막 솟아나고 있어요. 쭉하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끌어가는 에너지 불길 속에 우리의 삶들을 던져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루를 살면서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보십니까?
한 번도 안 쳐다보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괜히. 하루를 살면서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보네. 대부분 땅만 쳐다봐요. 땅만 보고 삽니다.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하늘을 볼 때 가슴이 툭 터지는 시원함을 느낍니까? 땅을 볼 때 가슴이 툭 터지는 시원함을 느낍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특별히 요즘 가을 하늘, 이 높은 가을 하늘을 탁 쳐다보면 답답함이 쭉 터지는 듯한 가슴 터지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삶의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동일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땅의 일, 세상의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요, 힘겹고 지치기만 합니다. 이 땅의 일, 세상의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지치고 힘겨워져요, 삶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밀려옴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예요. 느낀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는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볼 수 있기를 합니다.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볼 수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오늘 주신 말씀 한 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자, 우리가 지난주일에 앞서서 봤죠. 주님께서 인을 쭉 뗐죠.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쫙 뗐을 때 재앙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번 넷째 인을 뗄 때까지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무대는 넷째 인까지 무대가 이 땅이었어요. 땅에 일어나는 재앙. 지금까지 넷째 인을 뗄 때까지 무대는 땅이었어요. 땅. 그런데 다섯째 인을 떼자 무대가 바뀐다. 어디로?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넷째 인까지 엄청난 재앙들에 대한 말씀이 쭉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다섯째 인을 떼니 바로 그 장면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더라. 그리고 바로 땅에만 그런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는 그러함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땅만 보지 말고 어쩌냐 이렇게 살지 말고 그 재앙이 일어나는 땅에서 그 우당탕탕하는 그 순간 하늘이 어떤가 보라. 하늘이 어떤가.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늘 우리는 하늘 아래 살면서도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늘 아래 살면서도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겹게 살아간다. 바로 이 재앙 속에 다섯째 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영의 세계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한 마음 쏟음, 거기에 대한 사모함. 우리의 말씀 보면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6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순교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의 이 사악함을, 이 땅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이 땅의 이 사악함을, 이 추악함을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라는. 하나님 세상을 좀 보십시오. 라는. 얼마나 추하고 사악함이 가득한지 언제까지 방치하고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소연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6장 11절 말씀,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즉 순교자들이 차기까지 기다려가면서 어떻게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교자들 향하여서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시고 뭐라? 잠시 동안 쉬라. 잠시 동안 쉬라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잠시 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잠시 쉬고 있어라고 한 그곳은 어딜까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자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이 순교자가 차기까지 너희는 여기서 쉬고 여기서 쉬고 있어.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 여기가 낙원이에요. 낙원. 자, 우리는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인류 역사의 미래. 앞으로 인류 역사가 쭉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게 되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류 미래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줬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바로 그처럼 보여줘서 이렇게 된다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 땅이 완전히 멸망당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가득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완전히 초토화 멸망을 당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신다. 똑같은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된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 자, 이럴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진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한 후에.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신 이후에 새 땅과 새 땅이, 이 새 하늘이, 이 새 예루살렘이 펼쳐진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이전에 죽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네, 어디를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인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은 화장을 하죠. 매장을 합니다. 육체는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가느냐? 바로 낙원을 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곳, 지금 순교자들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 이곳이 낙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낙원을 낙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순교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곳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죽으면 육체는 화장이 되고 매장이 되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곳, 이 낙원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언제까지 잠시 쉰다?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잠시 그곳에서 우리도 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곧 쉬게 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살고 있었던 자들은 그대로 변화된 몸으로 솟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낙원에 이미 가 있던 성도들의 영혼들은 이 땅에서 화장이 되고 매장이 되어서 사라져본 듯 보이지만 변화된 몸으로 부활체로 그 영혼에 합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낙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형성되게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을 통칭하여 우리는 천국이라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낙원에 있는 자들이 또다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낙원에 있는 자들은 다 주님 재림하심으로 부활체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낙원에 있음이 장차 어디에 있음과 똑같아?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음과 똑같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고, 우리가 사람들이 돌아가면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지? 바로 지금 오늘 이 낙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순교자들에게 잠시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잠시 동안 쉬고 있으렴. 이게 바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가서 쉬게 되는 그곳임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순교자들을 향하여서 아직 수가 안 찼으니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별로 이게 들리시려고 하죠. 아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된단 말인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그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불편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반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비난을 한 겁니다.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저 괘씸한 놈 넣어라.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느 날 헤롯 왕의 생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한테 잔치를 베풀게 됐어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어린 딸이 나와서 춤을 췄어요. 흥겁게 한잔하시는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아갖고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기분이 좋으면 손자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러잖아요. 이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아갖고 어린 딸을 오라고 해서 너 뭘 줄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말만 해라.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이 애가 뭐 했어요? 엄마한테 쭉 달려간 거예요. 헤로디한테. 엄마 뭐 주러 갈까?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주라고 그래라. 이야, 여자들이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은 이게 부드럽게 보이지만 결코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 목을 소반에 담아 주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서 그렇게 해요. 헤롯 왕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를 해놔서 사람을 보내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소반에 담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찮은 죽음이에요. 무슨 벌레 죽이듯이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라는 게 그냥 흥겨운 술자리에서 뭐 줄까? 그래 목 베어라. 얼마나 하찮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애들 장난처럼 죽는 겁니다. 뭐 줄까? 세례는 뭐 그래 가서 배워와라. 싹 빼서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 세상의 시각으로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레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내신 그 자가 저렇게 벌레 죽이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다니. 세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 권능 웃긴 거죠. 어디가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어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무슨 전능하신 분이신데 저 죽음을 봐라.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장난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이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반응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떠했다는 겁니까? 배를 타고 어땠다? 그곳을 떠나버렸다. 피했다. 그리고 어떠 했다? 따로 빈들로 갔다. 혼자 빈들로 갔다 하라 이야기.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빈들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다가 늘 빈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눈 곳이 빈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빈들로 나가서 혼자 엎드려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것이 빈들이에요. 빈들.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듣고 빈들로 가셨어요. 그리고 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그 권세와 권능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쓸어버리실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어떻게 이 사악한
사악한 이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조그마한 힘이 있으면 이 사악한 어떤 모습을 보면 못 참는데, 내가 조그마한 힘만 있으면 이 사악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면 못 참는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피하고 못 본 척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장에서,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죠. 자, 4장 기억해 보십시오. 그 보좌에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었고, 그 보좌를 무엇이 두르고 있었어요? 무엇이 두르고 있었다? 무지개가 두르고 있으면 우리가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동화에서. 무지개는 뭘 상징한다? 긍휼을 상징한다. 그래서 긍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바로 순교자들을 향하여서 순교자들이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하심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기다리심과 사랑과 긍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처단시켜버렸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 자리에 바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이러한 시선과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받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마음에 품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들에게 흐르고 영혼들이 살아난 놀라운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잡으려 하십니까? 2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어느 때에 가장 강하게 느끼십니까? 지금은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3번 시작. 하루를 살면서 땅과 하늘을 어느 정도 비율로 바라보고 사십니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느 정도 비율로 보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땅만을 쳐다보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답답한 가슴을 확 트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